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어제 우리 봤어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특별한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뭘로 임해야 돼요? 에스겔에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지금 임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는 뭐가 임하냐? 반드시 권능이 임하야 문제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사건과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갱신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이 내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할 때만이 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권능으로 임할 때만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권능에 의지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 문제 안 돼요. 저는 에스겔의 입장에서 에스겔이 지금 소명을 받았어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됐어요. 5년째 됐을 때 소명을 받고 가는 발걸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에스겔이 가는 발걸음 뭐가 어려워요?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 나 이거 목사 노릇 못하겠다? 나 장로 못하겠다? 권사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시대마다 들어 쓰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다 껍데기들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복음 가진 1%가 오늘날 전 세계 복음화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받았어요. 지금도요 100명 교인 중에 진짜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지금 이제 어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택하여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패역한 족속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패역한 족속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에스겔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처럼
나를 사용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에스겔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면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겔에게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저는 1절 딱 붙잡는 순간에 끝났다. 2022년도 내 목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필요도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게 시작 끝.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가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영, 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13절은 히브리서 4장 13절은 더 뭐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의의 눈앞에 시작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날이 와요. 말씀에 맞지 않고 말씀과 어긋났다 100% 문제 옵니다. 그러니 저는 에스겔서를 딱 떼는 순간 기대됐지만은 진짜 에스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패역한 족속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 맞아요. 대단한 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구나. 일어나라. 말씀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귀도 없고 담을 그릇도 없는 거라. 그래서 들을 귀는 아무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들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자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폼을 가지고 계세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성령 충만. 이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이. 그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자녀 키우는 것도 전부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아브라함 전도할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민 처음부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세계복음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가 다 네 거다. 출애굽기 19장 완벽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폼은 저 세계복음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237 나라 살리자. 저 빈 곳 죽어가는데 그냥 두면 되겠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제가 후원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르빈드라고 하는 네팔 아이. 그런데 그 아이 사진이 몇 개월 전에 왔는데 봉투를 안 뜯어보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책상 정리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소개를 지금 영어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내 사진도 보내주고 걔 전화번호 지금 좀 알려달라고 하고 걔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돈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관이 내 안에 없으면 진짜 축복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만 가지면 안 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한다면 뭐가 보여야 정상이냐?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으로만 가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은 있어요. 근데 비전과 미션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평생의 나의 미션으로 삼고 도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단하고 딱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머리로 전도해야지 선교가 다다. 이건 지식이고 이런 걸 보고 관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념은 알고 있고 관념으로는 알고 있지만 리얼리티, 사실로 알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2022년도 결단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에스겔서를 하나님이 순서에 맞춰서 보게 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패역한 상황이에요. 3절 보세요.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이라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보내노라 하는 순간에 느낌 안 오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망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배반한 영혼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니까요.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지금 에스겔을 지금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범죄한 자리에서 벗어날 복음을 말하라 이 말 아니에요. 4절 보세요.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끝.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고 가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 말하고 정확한 말씀 전달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부른 건 맞지요? 오늘 이 아침 전도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뭐부터 가르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그랬죠. 만들어 줄 거래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영어로 보면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뭘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방향만 정하고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고 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5절 봐요. 5절 분명히 말씀하죠.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뭐가 있음을 알리래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년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보세요. 그럼 그들이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붙여주시고 그 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들까지 이렇게 세우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 듣는 자도 그 자리에 듣지 않는 자도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진짜 전도자다.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언젠가는 문제 오고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세상 녹록하지 않아요. 패역한 족속들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십니다.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성부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성령의 힘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처럼 6절처럼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했잖아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패역한 족속 그 말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그 얼굴 무서워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 복음 가지고 하는 발걸음에 여러분 전갈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이 패역한 족속들의 막강한 힘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내 백그라운드는 더 대단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2년도 가는 발걸음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7절 봐요. 분명히 말씀. 그들이 힘이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가시면 2022년도 여러분 최고의 신바람 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준수할 게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여러분, 우리는 자칫 영적인 힘이 없으면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 정리할게요.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말씀만을 고하는 거예요. 알리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 말씀에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힘 가지고 우리 움직이는 2022년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축복된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에스겔서 2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비밀을 말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현장의 상황은 패역한 족속들 찔레 같고 가시 같고 전갈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언약을 온 땅에 선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힘으로 전도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가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